하나님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요단강을 건너시오, 요단강을 건너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시오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가 뭘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죠? 요단강을 건넌다. 이거는 육체가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다. 죽음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란 건 뭐냐?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죠. 죽음은. 또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장애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죽음이 그렇듯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 이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넘어가요. 한계였던 그 한계를 건너뛰어 넘어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좀 잠깐 살펴보면 저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의 끝 가나안의 입구 쪽 평야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정탐꾼들을 들여보냈었죠. 그래서 그 여리고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여리고성 바로 입구에 이르게 되고 여리고성을 쳐서 들어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할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 15절에 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 이것은 보리추수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보리추수의 때는 태양력으로 3월, 4월, 즉 봄 기간에 보리추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우기,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예요. 동시에 봄이 되면서 저 북쪽의 헐몬산에 그 눈들이 녹아서 그게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가장 많은 시기가 바로 이 3, 4월 곡식 거두는 이 시기가 물이 가장 많은 시기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시기에 강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단강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강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 20m에서 30m. 뭐 어떤 상류 쪽에 가면 좁은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20에서 30m 정도 강폭이 됩니다. 또한 이렇듯 강물이 불어난 시기에는 그 수심이 어떠냐? 3, 4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이 그냥 건너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이었어요. 근데 200만 중에 약 50만 정도는 요단 이쪽, 동쪽, 요단강 동쪽에 지금 이미 땅을 차지했죠. 세 지파가. 그래서 그 50만 정도는 거기에 이제 지키고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150만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쪽, 이 여리고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15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기에 그 강을 건넌다? 가능할까요? 아이들도 있을 텐데. 불가능하죠. 불가능. 만약에 배를 타고 건넌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러면 한 달 이상이 걸릴 거예요. 그 작은 배로 150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수영을 해서 건넌다? 그 유속이 빠른 그 강을 건널 수 없다.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놓여있는 앞에 요단강은 그들의 현실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장애물, 불가능한 장애물이 그들 앞에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라라고도 앞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결코 그들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 불가능한 장애물이 딱 그들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이러한 문제는 저 당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도 요단강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요단강은 지금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넘기 힘든 한계, 불가능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꿈을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물질이 없다. 여러분 요단강 맞나요? 요단강 맞습니다. 그게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에요. 또 지금 내 스펙으로는 장차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남들은 다 이러저러한 대단한 스펙들을 가지고 막 열심히 전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뭘까? 내가 과연 꿈을 갖고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나?
나의 요단강이에요. 자식들도 결혼시켜야 되겠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겠고 당장 그런데 생활비는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 현실적으로 감당할 힘이 없는 그 요단강 앞에 서 있고 또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고 현대의술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 요단강. 바로 요단강들입니다. 우리들 앞에도 수많은 시기에 이 요단강들이 딱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해 보이니까 포기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건 분명히 불가능한 그런 장애물인데 너 넘어가. 너 건너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가능하다고 낙담하고 주저앉지 말고 그 한계를, 그 불가능을 뛰어넘으라 명령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한계, 그들의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들은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들처럼 건너갈 수 있어요. 어떻게?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을 따라갔더니 넘어가고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게 되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전진하게 되면 우리들의 요단강도 우리 또한 건너갈 수 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오늘 본문 앞쪽에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시딤, 즉 가데스 바네아의 평야에서부터 그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해서 요단강 입구 쪽, 요단강 가까이에 진을 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사흘 뒤에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걸 보거든 어떻게 하라? 그 뒤를 따르라. 핵심은 뭐냐? 첫 번째 방법의 핵심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십계명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주신 양식, 만나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즉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너희는 따라가라. 저는 오늘날 언약궤는 뭐냐? 오늘날 언약궤는 역시 말씀과 성령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 너에게 내가 말하겠다. 말씀,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과
너에게 임하여 가르쳐 주시겠다는 성령의 감동.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그것을 특히나 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청년 때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뭐 주의 종들은 참 쉬웠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쉬웠겠다. 뭐가 쉽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무 명확하게 이게 내 뜻이야. 그럼 그것만 순종하면 되지 않나? 참 저 사람들은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도 어렵다. 이걸 알게 됐어요.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더라고요. 알아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구나.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맞구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말씀을 읽다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깨달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오늘날 우리 앞에도 언약궤를 하나님이 분명히 두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렇게 요단강 앞에 너의 한계 앞에 네가 서 있다면 특히나 더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라.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조건. 4절에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자, 언약궤를 백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앞장서면 따라가야 되는데 거리를 2000규빗쯤 두래요. 가까이 하지 말래요. 그리고 따라가래요.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지시를 하는 걸까요? 그 거리를 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백성이 가까이 했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궤를 두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 대제사장 한 명만.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어떻게 해라? 네가 너 자신을 성결케 한 제사를 드린 뒤에 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언약궤 앞, 지성소였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앞에 갈 때 부정한 백성들, 죄 있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가까이 갔다가 죽을까 봐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가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외함의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리를 두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특별히 요단강 앞에 있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 앞에 서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말씀해 보면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1km예요. 1km. 1km를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가까이, 언약궤 가까이 약 100m 정도만 두고 간다면 150만이에요. 150만 명 중에 앞에 사람들은 언약궤가 보여요. 근데 뒤쪽의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의 등에 가려서 언약궤가 안 보여요.
그러나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저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볼 수 있게 돼요. 모두가 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모두가 다 함께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런 의미,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한 마음으로 따라가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 합심된 마음으로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를 표현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거.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루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모두가 다 그 정도의 거리로 너희 모두가 다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을 아파요. 말씀과 성령 안에 따라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의 요단강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합심하는 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요단강을 넘을 수 있는 비결이다. 또 교회라고 하면 또 교회 공동체가. 개인이라고 하면 자기 개인 혼자잖아요. 그러면 중보자들에게 부탁해서 합심한. 이 부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한계와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방법은 언약궤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바라보며 너희가 따라가라. 이게 첫 번째 비결이다. 첫 번째 비결.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 부분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방법은 뭔가? 두 번째 방법은 제사장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그 언약궤 메고 요단 물에 이르거든 요단 물에 들어가 발로 밟고 들어가서 발을 담그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렇게 하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그 물이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이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 어떨까요? 아까 물이 어떻다고요? 아주 가장 많이 흐르던 때고 유속이 굉장히 빠른 그인데 언약궤를 맨 상태예요. 맨 상태의 제사장들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강으로. 그 유속이 빠른데 들어갔다가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유속이 빠르니까 그거에 휩쓸려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언약궤는 물론이고 자기들이 그 강물에 막 흘러 빠져 들어갈 텐데 두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순종해라. 들어가라. 그러면 그때부터 물이 멈춰서기 시작할 거고 저 위에 쌓여져서 너희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좋다. 그러면 제사장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 제사장은 누굴까? 제사장도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했으니까 제사장은 누굴까? 여러분, 가정의 요단강의 문제라면 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정의 영적 제사장?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어떻게 알아? 한계,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강에 네 발을 들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안 믿는다? 믿는 어머니가 영적 제사장이에요. 어머니도 안 믿는다? 믿는 내가 영적 제사장이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사의 대표가 제사장이에요. 교회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정말 믿음으로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개인이 먼저 믿음으로 그렇게 발을 담그라.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나의 현실에 불가능한 문제 앞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 말씀 붙잡고 메고 도전하여 들어가라. 말씀은 도전해서 들어가라. 너는 불평하고 너는 낙담하여 포기하지 말고 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인 너는 믿음의 발을 담그고 들어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위에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멈춰 서서 쌓이기 시작해요. 마치 댐처럼. 여러분, 지금 이 세대들은 어떤 세대냐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이 가장 물이 많을 그때에 하나님 택하여 그걸 건너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이 기적을 그들로 체험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지금 요단강이 무엇인가? 그 요단강 앞에 포기하지 말고 제사장인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그 안으로 믿음의 발을 내디드라. 두드리고 도전하고 전진해라.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현실적인 한계와 불가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뛰었던 경험들이 조금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와 관련돼서 이 경험들이 참 하나님이 여러 번 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청년회 때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에 북한을 위해서 무작정 기도하고 적경 지역에 가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평양에 국수공장을 세울 수 있게, 낮은 선봉에 국수공장을 세울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뛰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셨어요. 중국 선교사들을 훈련하여 파송하게 하셨어요. 그 사역을 실제 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저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경험을 그때 정말 놀랍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경험이 있다면 북한에 82개의 성결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 북한 선교위원회 선배 목사님들이 그 교회들을 재건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성결교회들과 1대1로 연결해줘서 재건을 준비하게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이전부터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그걸 위해 노력을 했어요. 임의로 교단에서 막 연결도 시켜주기도 해보고 막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4년 전에 저에게 재건위원장이라고 한 소위원장이라고 한 직함을 저에게 맡겨준 거예요. 바로 그 일을 네가 해봐라라고 사명을 준 거예요.
그때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담이 생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며 언약궤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환상은 아니지만 딱 기도하면서 떠올려 준 게 뭐냐면 북한에 수없이 많게 놀랍게 세워졌던 교회들, 거기서 막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던 막 부흥했던 북한의 교회들을 쫙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케 된 북한 땅. 내가 저 땅 원산에서 그렇게 예배받고 영광 받았었는데 이제는 다 무너졌구나. 재성아, 지금 그 땅이 뭐 하고 있는 줄 아니? 인간 김일성 일가가 내 찬양을 대신 받고 있구나. 내 영광을 대신 가로채고 있구나. 저 땅이다. 그런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의 성결교회들 연결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품고 언약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들을 붙여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도전합니다. 계속 도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될 듯. 총회본부에 현황반을 세우고 결연하는 교회들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아무리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됩니다. 아, 역시 안 되나 보다. 낙심이 되는 마지막 순간에 아니야. 포기 안 해. 사단에게 지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래. 하고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당시 총회장님이 이제 한 달 뒤면 은퇴를, 이제 총회장을 내려놓게 되는 그 총회장님이 합시다. 합시다. 내가 1호 교회, 우리 교회가 1호 교회가 되겠습니다. 합시다. 그래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3년 만에 82개 교회가 모두 다 결연이 됐어요. 지금은 다 됐으니까 뭐 그거 쉬운 거지. 아닙니다. 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걸음걸음 연결해 주셔서 결국 82개 교회가 결연이 됐고 그 교회들이 정말 헌금을 모으며 기도하며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앞에 있는 요단강 그것을 건널 것을 선포합니다. 그건 뭐냐? 북한 선교 센터가 세워질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똑같이 발을 담궜어요. 계획서 만들었어요. 기도했어요. 그거 보여줬어요. 처음 그것을 받았던 목사님들을 이게 될까? 좀 그러셨었어요. 근데 그 계획서대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어요. 움직여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선교센터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적어도 20억이 있어야 돼요. 더 잘 되려면 30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강도 넘어가게 하실 겁니다. 제 영광, 제 어떤 성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비전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빠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잘 이루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 반드시 넘어가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는 불가능,
우리들에게 있는 나의 한계 주저앉고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아마 요단강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꿈이 있을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말고 건너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이 발을 밟자 결국 위에서부터 멈춰서서 댐처럼 저 위에 물이 섰어요. 마른 땅이 됐어요. 그리고 150만이 그날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7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사건을 통하여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를 굳건히 세우는 일을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온 백성으로 알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딱 이 사건을 통해 이루게 하셨다. 이게 첫째 결과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두 번째 뭐냐?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실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들을 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무엇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되리라.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이런 창조주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겠구나. 이 믿음의 확신을 그 백성들에게 확 심어지게 한다. 믿음이 한 차원 올라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이 사건을 통해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 주신 그 큰 언약의 성취가 목적이지.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이 경험을 통해 이 믿음이 자라가게 한다.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의 지금 앞에 있는 요단강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5장 이게 말씀인데요.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걸 경험하고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더라. 여러분 이 요단강이요. 여리고성 바로 앞에 그들이 건넌 그 요단강 그 부분이 여리고성 입구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물이 많을 때인데 이게 멈춰 서서 저들이 지금 마른 땅을 건너고 있는 것을 여리고 백성들이 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한 그렇게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을 후에 모든 주변의 가나안 땅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고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요단강을 놓은 이유예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이유예요. 우리들 개인 오늘 나의 요단강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건너가라. 멈추지 말고 뛰어넘어라. 어떻게? 언약궤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인 네가 발을 담가라. 불가능한 그것 가운데 발을 담가라. 내가 일할게. 그래서 이걸 경험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라. 이 말씀 꽉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요단강은 무엇인가? 나의 요단강. 그냥 주저앉고 그냥 이렇게 살고 그건 나는 할 수 없어. 이러지 말고
오늘 요단강을 넘어가라, 건너뛰어라. 주님 주신 말씀 레마로 붙잡으세요. 더 집중해서 말씀과 성령 안에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